예,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김용광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좀 저희 PPT를 보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요.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모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요, 실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나눠준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시아로 계속 전도를 나가려고 했던 바울, 그때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인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되게 무역이 왕성했고 그리고 되게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굴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의 가족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또 영접하게 돼서 첫 성도들이 되는,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태동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주 친밀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내가 사도된 것이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인사하고 바로 가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겐 그런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내용들을 나중에 4장뿐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힘들 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들 때 헌금을 해주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힘들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처음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성도들부터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필요한 제목, 기도의 제목들과 물질과 인력을 얘기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교회가 5년 좀 넘었나요? 네, 듣기로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으로 볼 때는 교회당도 예쁘고 하지만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회를 감당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시냐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대로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좀 같이 하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선교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선교집 방문을 할 때 동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아직 초신자예요. 그리고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시키면 저도 빼는 스타일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못해요 라고 빼는 것이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교회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울을 위해서 선교회 또한 기도와 함께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동참하였다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나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예수님교회는 어떻게 구역을 정했는지 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를 가면 구역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모여서 저도 참여해보지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한 것, 그리고 삶을 얘기하면서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또 회개할 것들, 간증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은혜를 누려요. 정말 맞는 말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했을 때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동참이 뭐냐면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적인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가야 더 합당한 동참이고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에 셀 그룹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는 그냥 저희 잠깐의 사역을 나눴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몇몇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삶을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셀 모임에 갔는데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단어는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복음의 촉진을 위한 교제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확장을 돕기 위한 협력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효과적 자세와 실제적 행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함께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인력을 보내고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참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 선교에 같이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물질을 보내고 여전히 인력을 보내서 함께 가고 있어요. 이 함께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맺어진 열매가 빌립보 교회에게 동일하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맛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선교여행, 그리고 예수님교회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수님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전도하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른 나라에서든 아니면 한국에서든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헌금 조금뿐이 아닌데 우리 기도 잘 못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곳에 있는 은혜 열매들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이 선교사님의 열매는 우리도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함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나를 이렇게 쉽게 도와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열매와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한 지역이든 여러 지역이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맺어진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과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땀 흘려 함께 사역한 그 일들이 열매를 맺으면 동일한 열매들이 우리 예수님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 딱 못 박은 게 있냐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분명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매가 맺힐 것인데 너희들 기억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죄송합니다. 예수님 교회가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잘했다라고 칭찬받겠지만 진짜로 그 이름이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언제 본문을 하고 언제 끝날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이요. 이렇게 대답한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감옥, 그죠? 옥중선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매여 있잖아요. 저희가 읽은 본문의 12절, 13절, 14절, 17절 이 본문에 쭉 읽었을 때 반복된 단어들이 뭐냐면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먼저 성경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이렇게 나와요. 13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잘하신 분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대단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빌립보 교회가 설명할 때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매여 있어. 나 감옥에 있어. 나 아무것도 못해. 이 매임이라는 원어는 뭐냐면요, 쇠사슬에 묶이다 결박당하다는 뜻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렸던 바울 사도가 지금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선교가 멈췄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떡하지?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전시 목사님이 지금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함께 가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어떡하지? 지금은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끝인가? 멈췄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12절 읽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해요. 반대되기는 여기 역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매여 있어서 나는 선교 여행을 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더 복음의 확장이 되고 있고 넓어지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넓혀지다는 단어예요. 로마 시대에 영화를 보시면
전쟁을 할 때를 보십니까? 앞에 창과 칼을 든 사람이 쫙 넓게 서요. 그리고 기마병들이 있고 전쟁을 하면 같이 확 나갑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길이 좁은 데 가면 어떻게 가요? 엄청 더디게 가잖아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선교여행을 다녔던 건 요만큼의 길이야 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신라와 그리고 마가와 함께 갔던 길은 요만큼이야. 근데 내가 지금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복음의 확장이 늘어나고 있어 라고 빌립보 교회에 얘기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이 매여 있으니 감옥에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냐면 바울을 싫어했던 반대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봐 너는 안 되잖아. 우리 파가 하는 걸 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던 길이 이제는 양쪽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간수들과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한 길로 가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슨 방법으로 전하든 상관이 없어. 난 괜찮아.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하면 나쁜 놈이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넓어요. 그래서 괜찮아. 예수님이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 좋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꼭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들려오는 선교계와 그리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 다른 선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와 그리고 한국 경제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세계적으로 어수선한 전쟁의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의 미달, 더 나아가서 선교사의 부재, 고령화, 재정의 문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선교 포럼에 갈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주최할 때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 그리고 선교제에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사역의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앞서기 일수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일정과 복음의 계획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믿음 없는 저는요, 믿음 없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는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마무리 이제 끝나고 없나?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 서신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행했던 많은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들이죠. 모토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초대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핍박에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들과 그 믿음의 복음 전도자들은 흩어져 갑니다. 근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이 확장됨이 일어나요. 우리는 힘들어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떠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마무리될 때마다 흥황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흥황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사역하다가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에 간 사역자가요, 우직합니다. 그리고 좀 흔히 말하면 샤프하지 못해요. 근데 되게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샤프하지 못하고 저도 지금 무식한 스타일이라 그냥 시골에 가서 살라 그러면 그냥 떠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까지는 저는 그냥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7년 동안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자기 고향에 이제 방문을 하고 온 거예요. 명절 때. 그러고 나더니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기독교율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세운 곳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고 카톨릭 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그 기독교 무늬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가고 싶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대신 현지 단체에서 주는 월급, 그리고 현지 단체에서 주는 아이들 교육비, 현지 단체에서 주는 사택비 이런 거 나 책임질 수 없어 그랬어요. 여기서는 현지 단체랑 제가 같이 살기 때문에 다 책임져 줬거든요. 근데 가게 되면 다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 했더니 그냥 그래도 가고 싶대요. 고향에. 그들을 어쨌든 다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소한으로 좀 도와주고 자립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현지 교회에 담임이 돼서 사례가 적지만 교회 사역과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지역의 종족이 뭘 하냐면 명절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무와 돌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종족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쓰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도 페이스북을 잘하진 않지만 그냥 한 번씩 딱 지나가는 보는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쫙 달려요. 대본이 뭘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미친, 그리고 네가 기독교를 전도하고자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을 쫙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빨리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자,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료가 남아서 종교재판소에서 불렀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서는 수많은 악플을 달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쓰고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옳지 않다. 우리 종족에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종교재판소에 회부가 됐어요.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전화 와서 엉엉 울면서 전화한테 보내면 1년 실형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3살,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딸, 그리고 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해답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들 맨 마지막에 뭐라죠? 목사님들 맨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현지인이라도 할 방법이 없는데 외국인이니까 더 할 게 없어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서 2차 공판이 됐는데 2차 공판에 기도의 힘이 뭔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1년의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실형이나 아니면 벌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벌금이 얼마니? 그랬더니 하나로 계산하니까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 여기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 감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역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하나로 5만 원입니다. 제가 한 달에 더 플러스를 해서 줘도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연봉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무게로 친다면 몇 천만 원에 때려 맞은 거예요.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장 해답이 없어서 기도하고 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헌금이 모아졌어요. 모아지고 그걸 다 갖고 나서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여기서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갔으면 뭔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게를 차렸을 때 뭐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 기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철렁하는 마음으로 왜? 뭔데? 그랬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나는 답답해 죽겠고 해결이 안 되는데 뭐가 놀랍니? 했더니 자기도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기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누구냐면요, 이슬람 지도자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법정에서 서 있을 때 자기가 변론하잖아요. 자, 기독교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 하나님부터 쫙 예수님까지 설명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너 죽을래? 어디서 전도지지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들어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내가 변론하는 거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쫙 했어요. 물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대로 해서 기도 제목을 냈던 것들이 작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나온 게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의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지역에 소식지가 전달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네시아 주변의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말레이시아예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다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시골에 있는 한 사역자가 저렇게 사역하는데 우린 뭐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며 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한 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춘 적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는 저는 하나님이 멈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복음의 진보는 확장돼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우리 전시현 목사님이나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뭐 마커스 예배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14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모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 중 다수가 라는 뜻은요 2번이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는 뭐냐면 또는 주 안의 형제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는 그런 빌립보교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매여있고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행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나의 매임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고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을 찾고 있고 그 영혼을 찾는데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산은요,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쁜 선교사처럼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교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람pun과 또한 칼리만탄의 작은 지역에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할 겁니다. 제 아내와 지지고 볶고 싸우며 같이 할 거고요. 제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라왔고요. 지금 한국으로 온 애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복음이 확실치 않는 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전체 다라고 하지 마세요. 감당도 안 됩니다. 한 지역에 있는 람pun과 그 칼리만탄의 그 작은 도시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김영광 선교사를, 박양희 선교사를,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지분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